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라고 하는 새로운 시간과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여 그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속히 질병에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어서 정말 영육 간의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일 집중호우와 또 태풍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고, 또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누구도 피해 당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어서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또 무지하고 연약한 자 하나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서로 은혜 나누며 공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은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주의 사자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6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 내용이 이제 15편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원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성전으로 돌아올 때, 그때 돌아와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러한 찬양들을 모아서 그 이후로는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26편을 보면은 바로 그 포로들이 귀환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온의 포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보면은 그 고대 처음에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을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제국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벨론에게 나라를 이제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 동안 있었느냐?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정말로 대단하게 여겼던 그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포로로 생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기간이 한 34년 되는데 그거보다 한 두 배는 더 되는 이제 그런 기간 동안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하는 참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마치 오늘 기록한 이 말씀처럼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뭐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볼을 한번 꼬집어 봐라. 이게 진짜 현실인가? 이러면서 그 정도로 정말로 기대치 않았고 전혀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 정도의 어떤 현실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이제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여기 이제 바사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에 의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면서 이 고레스 왕은 다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복한 국가의 그 종교나 관습을 최대한 존중하는 그런 포용과 유화 정책을 펴면서 이 고레스 왕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이유가 뭐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임무를 주면서 오히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이런 재정 후원까지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 참 이스라엘로서는 이게 참 꿈 같은 사실인 거죠. 이게 정말로 이런 일이 언제쯤 벌어질까라고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 에스라서에 보면은 대략 한 5만 명 정도, 5만 명 정도가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포로 귀환 명단에 있는 인원이 한 5만 명 정도가 되고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리가 1,400km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이 1,400km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걸어서 이렇게 온다고 생각했을 때 그 길이 얼마나 또 멀고 험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는 그 가운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오는 그 길이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험난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딱 와서 하나님 성전에 왔을 때 드디어 왔을 때 그때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2절에 보면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는 계속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그 기쁨의 절정에 다다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것은 정말 저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대사를 행하셨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게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 뭐 고레스 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복한 국가들에게 유화 정책을 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켰다라고 인간의 역사는 기록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보이는 것에 불과하고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냐면은, 먼저는 에레미야가 이렇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사실을 이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 기간이 70년일 것이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역사가 아무리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대로 고레스 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들이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방인들도 이제는 안다는 겁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건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 것인데, 결국은 인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역사라고 우리가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대한 이 영적 흐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원줄기가 되는 거고,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역사가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이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든 뭔가 좀 풀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항상 이게 오리무중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해석들이 나오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면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은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내일이 될지, 뭐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어떤 기도 같은 경우에는 죽은 다음에도 죽기까지 응답이 안 되고,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그 후대에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그 기도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은 절대로 우리는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안 온다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정말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때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행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그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그 평상시에는 메마른 그런 계곡입니다. 협곡.
그러니까 이제 메마른 이런 협곡이었는데 이게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은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은 그 메말랐던 그 협곡이 그 마치 막 계곡처럼 돼 가지고 물이 막 엄청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인제 와디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인제 일어난다는 거죠. 갑자기 비가 막 내리게 되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뭐 이렇게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 포로들도 지금은 인제 부분적으로 그들이 왔지만은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기를 포로로 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남방 시내처럼 시내들 같이 갑자기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막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것처럼 하루속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죠. 예. 그다음에 5절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은 자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리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 해에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 씨를 지금 뿌리면은 이제 곧 있으면은 가을이 되면은 추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은 씨를 뿌린다 한들 수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황무지 같은데 땅을 막 정말 여기는 곡식이 날 수 없는 그런 황무지예요. 거기다가 씨를 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씨를 뿌린다 한들 열매가 안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한 해, 두 해, 뭐 계속해서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영원히 씨를 뿌려도 얻지 못하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개간해가지고 만약에 씨를 뿌린다라고 했을 때 수확의 보장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가지고 양식을 얻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식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굶고 있겠죠. 그런데 굶으면서도 그 종자씨는 버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에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배도 고프고 또 다음에 이 씨를 뿌린다 한들 다시 수확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뿌렸겠습니까?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겠냐고요. 하루속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고 그 성전에 다시 돌아가는 그날을 꿈꾸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들의 기도는 눈물 없이는 할 수 없는 그런 기도였겠죠. 70년 동안. 그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결국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의 어떤 이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만한 군사력이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나라를 다시 세울 만한 자체적으로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능력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 포로 생활에서 나오려고 하면은 무력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든 뭘 해가지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그냥 다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결국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제국을 일으켜서 그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이거는 자기네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기도의 응답이죠.
우리나라의 독립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긴 거죠. 그죠? 일본에 갑자기 원자폭탄이 터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본 천황이 갑자기 막 항복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줄 우리나라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가 기도한 그 눈물을 흘리며 뿌렸던 그 씨의 결과가 결국 우리에게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반드시 그 기쁨의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해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눈물로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보면은 그런 상황들이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오늘 만약에 기도하고 내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야, 이게 뭔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확신을 갖고 그러겠지만은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오히려 기도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 역사가 어떻게든 그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눈으로 봤을 때는 현실을 봤을 때는 이게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이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좌절하게 되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비록 절망의 상태고 도저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기도에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본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일단은 그 본국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기쁨은 잠시예요. 그 기쁨보다 현실은 더 참담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믿었던 그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대단했던 그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거의 뭐 이제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오랫동안 그 땅이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곡식을 심으면은 경작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땅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새롭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은 그 이스라엘을 재건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기반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그들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런 자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한 해에 끝날지 다음 해에 끝날지 또 중간에 어떠한 일이 생겨가지고 이게 중단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재건축의 그 상황을 이제 보면은 그들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새로 재건하려고 하지만은 방해 세력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들을 막 조롱하고 비우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눈물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있던 70년간의 포로 생활 그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의 그 기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려고 하질 않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어떻게 하면은 좀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거 하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죠. 물론 그 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 초등학생들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저는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튜버의 뭐 구독자 수를 뭐 몇백만 명 모아가지고 그 수익으로 내가 정말로 즐겁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진 아이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정말로 그렇게 성공하는 자들이 뭐 100이면은 뭐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려본 자만이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면서도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뭐 이 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생에서 정말로 그러한 어떤 심한 고난 상황 가운데 그걸 통과한 사람만이 그 진가를 안다는 거죠. 이 빵 한 조각이 하루에 한 끼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직장을 잃고 오랫동안 정말로 고생을 해봐야지만이 이 직장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내가 일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이고요. 또 정말로 돈의 그 어려움을 철저하게 당해본 사람만이 이 돈 뭐 만 원 한 장이 소중한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만큼 눈물로 씨를 뿌려본 자만이 이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법칙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수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투자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런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고 뭐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씨를 뿌렸을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상급과 또 그 영원의 때의 부유가 있는 것 그리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뭐 소리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그 기쁨의 때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의 즐거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이 정도로 끝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오는 그 기쁨은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당하고 또 기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의 때에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이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역사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보다 더 그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겉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 인간의 역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이겨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나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이런 모든 수고가 그냥 흘러가는 역사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혼의 때의 부유가 넘쳐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매일매일 흘러가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때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흘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감내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앞을 봤을 때 이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바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질병이 깨끗이 치유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영육 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육신을 마감하고 내가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끝까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좌절하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역사는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 모든 악한 역사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